우리의 삶이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죽음이라는 것들을 떠나서도요, 우리의 삶이 죽음 직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했던 도우심이라든지 지키심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었더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키심이라는 건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세상의 것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자리로 이끌어주고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건강함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힘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도 보면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탑 인기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의 인기라는 게 끝까지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천년만년 가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조용필 씨, 제 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인기가 지금 용필이 오빠 부른 사람이 예전만큼 됩니다. 그 다음에 서태지. 그때 서태지는 서태지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근데 지금 BTS 난리 나지만 이것도 결국 10년 갈까 말까 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늘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승장구. 옛날에 이 권투 선수 중에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먹이 너무 세서 샌드백을 치면 총 쏘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빡빡한 소리가. 그리고 스치면 사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 번만 스쳐도 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결국 그 사람도 졌어요. 운동 잘하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끝까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다 그 기량이 떨어져서 1등까지 가서 1등을 몇 년을 해도 결국은 떨어져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쓸쓸히. 지금 마라도나가 골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우리가 바라서 하나님 앞에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지키심이 그러한 내용과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키심이 세상의 부족한 능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그러한 말하자면 모순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지키심,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이 지키심이 그러한 지키심, 그러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찬양케 하시는 그 지키심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는 그러한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게 하신 이 지키심의 내용은, 의미는 뭐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다 태운다고 그랬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풍악이 울릴 때 너희들이 저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 내가 살려준다.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회유예요, 회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분명히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종류의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이미 그런 믿음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진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질 수 없습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너졌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런 지키심은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는 그런 종류의 지키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생명보다 지켜야 될 더 소중한 가치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그게 아니고 내 생명보다도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의 가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나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은 이미 시편 120편에 다 했었어요. 지난주에 시편 120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깨달아야 된다.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다고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악에 쌓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간절함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똑같이 그러한 연약함을 깨달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도와, 도움 없이는 너는 안 돼,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돕는 분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돕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 도움, 하나님이 그냥 널 도와,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돕는 분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 내가 도움을 필요한 건 굳이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돈 좀 주고 병 좀 고쳐주고 우리를 좀 높여주시는 정도만 돼도 돼요. 그냥 10만 돼도 돼.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 너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너를 돕는 분이 하나님, 너를 하나님이 도우실 정도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너를 지키시는 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한시도 눈을 뜨면 안 되는 존재라서?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애들이 그냥 누워있을 때는 괜찮아요.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뒤집고 기고 쓰면 그때부터 대단히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진짜 한순간 애들이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처럼 애들을 늘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 뿐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그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쳐다봐 줍니까? 아니죠. 그렇게 바라봐야만 하는 가치가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도 한순간도 위험 가운데에 내몰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아이를 향한 마음, 그 아이가 이 부모에게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너희들이 문제가 많고 악이 많아서 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않고 너희를 늘 지켜주시는 그러한 가치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걸 눈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와, 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뭐 보통 왕, 대통령 이런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는 분이야, 내가. 내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를 실족하지도 않게 늘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않고 낮에 해 밤에 달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위하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나는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심의 가치는 뭐냐, 의미는 뭐냐, 지키셔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루를 사는 것, 첫날을 사는 것 둘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게 좋은 거죠. 세상에서는 긴 게 좋은 겁니다. 풍성한 게 좋은 겁니다. 10원보단 100원, 100원보단 만원, 만원보단 1000만원이 더 가치가 있고 좋은 겁니다. 하루보단 이틀, 이틀보단 열흘, 100일, 더 길고 많고 높을수록 세상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비교할 때 하루와 첫날은 이만큼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첫날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와 함께 있는 하루와 주와 함께 하지 않은 첫날이 되어졌을 때 이 가치는 비교되어지지 못하는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장막 안에 있는 게 좋습니까? 장막 밖, 문 밖에 있는 게 좋습니까? 장막 안에 있는 게 따뜻하고 뭐 좋죠. 누구 건지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눈 피하면 그게 더 은혜고 복되고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지기는 어땠습니까? 부는 바람, 비, 햇볕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고생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건 고생이고 이건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뀌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들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막대기, 지팡이, 상, 돈, 건강, 물질, 권세, 그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병든 성도보다 건강한 비성도가 복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부자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우리들의 가치를 어디에 매겨야 하는가?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감사와 찬양의 핵심적 이유는 과연 무엇이 되어지는가? 분명해지지 않느냐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그런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죄인입니다. 창녀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정죄받고 진짜로 나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죄가 하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죄라는 것, 악이라는 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가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죄는 욕먹을 이유고요, 벌받을 이유고 비난받을 이유입니다. 근데 그 죄가, 그 여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지잖아요. 너가 더 죄가 많아서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나아갑니다. 그 향유, 엄청 비싼 향유, 평생을 모아도 살까 말까 그 향유를 한 번에 깨트려서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안에 채워질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그 여인이 지은 죄에 있었다는 거죠. 죄가 많고 깊었는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깊이, 사랑의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선을 많이 쌓았을 겁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과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이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팍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그에게 씻을 물을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분이 긴가민가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찬송하고 칭찬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에게 좋은 가치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가 제일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예수 믿고 뭐 여러 가지 끊어내고 세상 사람들 살지 않고 또 예수 믿고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바로 이어지는 가장 놀라운 일, 아니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의 문제, 환난, 그 자리에서 나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결핍이 채워져서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가운데 내 가치가 상승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문제의 유무, 문제의 깊이, 문제의 종류, 문제의 색깔, 문제의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 나를 택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흔들려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뛰어넘게 해주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던 마음속의 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는 원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못된 폭군입니다. 내가 잘해도 이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만한 많은 이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가치 매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건 자기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인 거죠. 다윗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다윗 목동으로도 수없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내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평가절하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늘 높였습니다. 자신을 늘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까, 그게 나의 가치이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설령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님은 한시도 내게서 눈을 뜨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함께 하실 정도로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특급 경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 돌아다닐 때 보면요, 그 당일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선들이요, 몇 번을 체크합니다. 몇 번을 와서 경호팀이 와서 체크하고 뭐 있으면 막아서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당일에 왔다가 갑니다. 얼마나 물세트도 없이 경호를 합니다. 왜요? 소중하잖아요. 그분은 귀중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통령급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늘 지켜주신 하나님. 이건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힘없고 나약해질 때, 늙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 나를 짐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감사절 나왔지만 올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유 진짜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내야지 하면서 어제도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건 많지만 그래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감사의 도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찾아내는 감사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나라는 가치들, 주무시지도 조시지 않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가치들, 세상이 나를 어찌하든 간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지켜주심의 가치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말씀인가요? 어쨌든 그 표현은 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막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리고 깨닫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의 성으로 괴가 들어올 때 미친 듯이 춤춥니다. 모든 권위, 모든 거 내려놓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춤추는 기쁨.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그 중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의미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우리임을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게 있다면 진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실 정도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그 가치와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머리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린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를 바라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늘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교만하며 좌절하는 저희들, 하나님,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과 부족과 문제들을 뛰어넘어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